책은요, 여러분,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표지가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표지만 보면 다 알겠죠, 여러분? 자, 표지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이죠, 이게? 최후의 만찬 그림이에요. 근데 최후의 만찬 그림에 지금 가운데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인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크리스트니스, 빠져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빠져버린 크리스찬니티,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호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기독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기독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상실하면 교회는 그 기능,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교회를 향해 주님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책망이 아니에요. 그것은 더 이상 주님과의 교제, 관계, 이것 끊어버리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되어버렸죠? 미지근해졌기 때문이라고 성경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미지근해진 이 신앙의 상태, 이것은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있던 지역을 먼저 한번 좀 산책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디에 있었고 어떤 교회였는지를 함께 살펴볼게요. 7교회의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계시를 받고요,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지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버가모 교회,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그러한 버가모 왕국의 핵심지였죠. 두아디라, 장사 잘하는 곳이었어요. 사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의 매우 철옹성과 같은 그런 곳이기도 했고요. 빌라델피아, 작은 능력, 보잘것없는 도시였지만 믿음 지키고 칭찬받았던 교회 아닙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빌라델피아에서 약 동남쪽으로 한 65km 정도 가면 있는 지역이 라오디게아라는 이런 지역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고대로부터요 매우 여러 가지가 발달한 도시였어요. 특별히 이 지역에 이 양을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양 중에 어떤 양이냐면 검정색 양이 있다고 그래요. 흑모. 그래서 그 검정색 양모를 갖다가 옷을 만드는 거죠.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에서 만들었던 트리미타라는 이 망토 같은 게 있다고 그래요. 걸치는. 그런데 이 망토가요, 얼마나 유명했는지요, 이 라오디게아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 망토의 이름이 트리미타인데 트리미타리아라고 불렀다는 거죠. 트리미타리아가 생산되는 도시, 이 정도로 안성유기라는 말을 우리가 하듯이 이 지역은요, 그 고급 옷을 만들어서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도시가 유명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에요, 의과대학이 있었대요. 의과대학이 그 고대 당시에. 여기가 잘 만든 게 뭐냐? 안약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안약. 그래서 이 안약 이름이 뭐냐면 부르기아 안약인데요. 지금같이 안약은 여러분 뭐죠? 액체잖아요. 지금은 많이 발달된 거예요. 고대에는 이 부르기아 안약이 가루약이었대요. 눈에다가 가루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눈이 나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부르기아 안약이 엄청나게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약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이 지역은요, 그 당시에 은행이 또 발달했다고 그래요. 은행이. 제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가봤거든요. 근데요, 다른 도시랑 달라요. 버가모 같은 경우에는 산에 높이 아크로폴리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라우디게아는 갔더니 약간 구릉지예요. 완전히 산은 아니고 구릉지인데요. 거기가 아주 넓어요. 그 꼭대기가. 그러니까 좀 위에 있으니까 방어하기가 좋은데 거기가 엄청 넓고요. 그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길이요, 엄청나게도 길이 넓더라고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다른 아크로폴리스보다 이 라우디게아는 엄청난 신도시고 계획을 철저히 해서 지은 도시 같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라우디게아는요 매우 부유하고 유명한 도시였어요. 60년대에요. 60년대에 그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한번 발생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크게 많은 지역이 파괴가 되었는데 다른 지역들은요 로마에 지원을 요청해서 우리 죽겠다, 이거 지원할 이거를 복구하려면 돈이 없다라고 그래서 로마가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줘서 응급하게 도시를 복구했는데 라우디게아는요 우리 지원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서는 그 지진 때에도 도시를요 넉넉하게 재건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오늘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을 제가 좀 준비했는데요. 이 골로새를 좀 보면은요 4장 13절에는 말합니다. 그가 너희는 골로새 성도들 얘기합니다.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 누가 언급이 돼요? 라우디게아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15절은요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눈바라는 분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어떤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는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16절 봅시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이 편지는 골로새서입니다.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만 읽지 말고 이걸 어디로 보내주라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쪽도 보내주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돌아가면서 읽으라는 거죠. 돌아가면서, 이게 회람서신의 역할이거든요.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우디게아에게 편지를 누가 썼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에베소서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잘 몰라요. 하지만 서로 간에 교회들이 라우디게아, 골로새, 그리고 히에라볼리라는 지역 안에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을 아우르는 좀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다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지도에 보면은요 빌라델피아 아래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라우디게아가 있고요, 골로새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우디게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와 히에라볼리라는 지역, 골로새는요 붙어 있습니다. 거의 붙어 있어요. 그럼 오늘 그냥 뭐 라우디게아 얘기만 하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에라볼리라는 그 도시는요 헤라를 얘기하거든요. 볼리는요 폴리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헤라를 위해서, 여신 헤라를 위해 바친 도시라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지역을 갔던 사진을 몇 개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여기가 라우디게아입니다. 지금도요 발굴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 기둥들이 다 지진 때문에 무너졌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지금 세우는 복구 작업을 많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저런 것들은요 신전에 있는 그런 기둥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내용 보실래요? 여기가 보면 여러분 그냥 일반 평지 같잖아요. 평지가 아니에요. 상당히 높이 올라갔는데 그 위에 큰 이런 구릉이 있더라고요. 구릉이 있어서 거기에 엄청난 이런 도시가 여기에 펼쳐져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면은요 이건 극장입니다. 극장. 이제 아크로폴리스들에 있는 극장인데요, 여기도 이런 극장이 있더라고요. 이 극장 저 앞에 기중기가 있죠. 계속 복구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실래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 예, 맞습니다. 극장입니다. 극장인데 그러면 원래 이런 상태였는데 복구해서 저렇게 된 겁니까? 아니요. 이 라우디게아 이 도시가 얼마나 부유하냐면요, 극장이 2개나 있던 거예요. 2개나. 아마 이것도 나중에 되면 다 복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요
저는 다른 도시들도 가봤지만 이런 극장을 2개나 가진 도시는 라오디게아가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라오디게아가 그 당시에 얼마나 부유했는지요.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그 도시에 2개나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사진도 좀 보면은요, 지금도 저렇게 계속 발굴 작업을 하고요, 복구를 사람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좀 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뭘 같으세요? 무슨 구멍이잖아요. 구멍, 돌에 구멍이 뚫린 것 같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수도관입니다. 수도관. 이 라오디게아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좀 고도가 높으니까 적들의 침입도 막고 상당히 좀 좋았는데 넓고 물이 없는 거죠. 물이. 그러니까 이런 수도관을요, 어디 골로새 그쪽에서 물을 끌어다가 또 히에라볼리 쪽에서 물을 끌어다가 저런 관들을 연결해 가지고요, 수도관을 연결해서 물을 썼다는 거죠. 저 안쪽을 좀 보면은요, 이 구멍이 좀 좁아지고 허옇게 있는데 이게 석회입니다. 석회. 이게 석회질 물이 계속 왔기 때문에 그 수도관이 점점 저렇게 좀 좁아진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좀 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눈이 온 것 같죠? 스키장 같죠? 스키장. 눈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석회입니다. 석회. 온천에 의해서요, 온천에 의해서 이 석회질이 녹아 내려 가지고요, 저런 모습을 했어요.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그 위쪽에서 본 겁니다. 저 아래는 그냥 일반적인 마을이 있는데요, 이게 눈이 아니고 석회가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이런 장관을 연출하고 있고요, 이 위에 석회 위에 물이 흘러요. 온천수가 흐릅니다. 온천수가. 그래서 여기를 걸어가면요, 이게 말하면 쉽게 하면 돌입니다. 돌. 관광객들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걸어가면서 이 지역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를 파묵칼레라고 그러더라고요. 파묵은요, 목화라는 뜻이고요, 칼레는 성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얀 목화의 성과 같다라고 해서 튀르키예 사람들이 나중에 파묵칼레라고 이름도 붙였다고 그럽니다. 파묵칼레지만 거기에 성경의 지명은 뭐냐? 그게 히에라폴리스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래요? 우리는 성경에 히에라볼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히에라폴리스입니다. 헤라에게 바친 도시예요. 여기도 상당히 많은 유적들이, 고대 유적들이 이 히에라볼리가 영광스럽게 엄청난 도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내용 보시면요, 라오디게아보다도요, 이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히에라볼리에 있는 이 원형 극장이 훨씬 더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좀 규모가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원형 극장도 거기에 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히에라볼리의 가장 유명한 게 뭐냐? 바로 온천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실래요? 이게 바로 노천 온천이에요. 용천수 밑에서부터요, 온천물이 흘러나와서 이런 큰 노천 온천이 된 겁니다. 물이 따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서 누가 목욕한 줄 아세요? 클레오파트라가 여기서 목욕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와가지고 여기에서 목욕한 자리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요, 지금도 사람들이 목욕하고 있더라고요. 돈 얼마 내면 거기서 목욕을 할 수 있더라고요. 뜨끈하게 이렇게요. 여기 갈 때는 꼭 수영복을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천하죠. 이렇게요, 이렇게 이 히에라볼리라는 이곳은 온천이 이렇게 유명한 곳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냐? 니네 미지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성경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보실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15절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디가 생각나세요? 찬 거는요, 골로새가요, 물이 엄청 시원하고 좋았다고 그래요. 호나스 산이라는 큰 산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시원한 물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또 어디예요? 히에라볼리에서는 그냥 온천수가요, 뜨끈뜨끈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오는 거죠. 약간 그런 지역과도 분명히 주님이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6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주님이 보실 때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것을요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현장에 가 있는 분한테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현장에 한번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장에 계신 전 목사님 한번 현장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그 도시 바로 옆쪽에 있는 들판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는 산이 호나스 산이라는 산인데요, 2600m 해발 되는 산입니다. 저 지역이 바로 골로새 지역인데요, 저쪽 지역은 아주 차가운 물이 유명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름에는 현재도 호나스산에 있는 물이 차가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이 이쪽 라오디게아로 들어왔고요. 또 하나, 그럼 따뜻한 물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히에라볼리라는 저쪽 지역이 있습니다. 히에라볼리, 저쪽 흰색 면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이실 텐데 아주 멀리 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온천이 있고 지금 파무칼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클레오파트라도 이곳에 와서 온천을 즐겼고 칭찬을 했다는 곳이 바로 파무칼레 히에라볼리입니다. 히에라볼리에서 수도관을 통하여서 따뜻한 물을 이쪽으로 끌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라오디게아 도시가 이렇게 양쪽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부족한 것들을 채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상황을 아우러서 하셨던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이 지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사람들이 늘 미지근한 물에 만족하지 못했거든요. 자기들의 도시의 약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니네 교회가 꼭 그런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진리를 향한 냉철한 분별력도 없이 그저 적당한 신앙으로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상태의 교회를 향해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신앙의 활력을 상실하였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정도로 심각한 영적인 위기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그것을 상실한 채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한 3가지의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훈과 도전과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들에게 있던 그 열심, 전심을 상실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릇된 자기 만족에 있습니다. 그릇된 자기 만족, 이것이 이들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미지근하게 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그들은 외적인 풍요를 가지고 자기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자신의 신앙생활, 아니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진단은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실제로요, 어떻게 존재라는 거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곤고하다 라고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상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요, 검정 양모를 가지고요, 아주 비싸고 좋은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벌거벗었대요. 헐벗고 있대요. 부르기야 안약을 통하여서 막 그냥 눈을 고치고요, 그런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멀어 있대요. 그리고 이들은요, 은행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로마의 지원 없이도 건물 다 새로 지었는데, 지진 피해 복구했는데 주님은 너희들이 가난하대요. 여러분,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주님의 평가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여러모로 자기 만족적인 현대 교회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저 숫자라고 봐요. 숫자. 수적인 성장에 만족을 하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수적인 성장에 만족을 하고 영적인 깊이를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외적인 봉사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변화와 회개에는 마음을 잘 두지 않아요.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하지만 삶에서 적용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행동합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교회야, 다른 교회들보다 나아 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이죠? 헌금, 사회적인 이미지, 교회의 규모로 자신을 진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신자의 시선은요, 이러한 외적인 부분에서 내부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과 내가 쌓아놓은 많은 것들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로 전환되어야 돼요. 우리의 시각이 바깥에서 우리가 행한 많은 것들에서 내 내면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일까? 주님의 교회는 오직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쁘게 사업을 합니다. 홀로 되신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께요, 매달마다 용돈을요 200만 원씩 보내드려요. 200만 원씩. 어머니 생일 때는요 과일 상자 막 그런 걸 택배로 다 보내드립니다. 어머니가 과일 상자 받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해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오늘 와서 엄마랑 밥 먹을래? 엄마가 밥상 차리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 저 너무 바빠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전화를 끊습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용돈 보내드리고 생일에 과일까지 다 챙겨드렸는데 뭐를 어머니는 더 바라시지? 여러분, 이것은 매우 극단적인 이야기죠. 그런데요, 어머니가 정말 아들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친밀한 관계 아닐까요? 생일에 택배로 배달되는 과일이 아니라 아들과 그냥 따뜻한 밥상 같이 나누면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그것을 더 어머니는 그리워하실 수 있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기 자신의 삶을 살기에 너무 분주했습니다. 부자이고 부족한 거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헐벗었고 가난했고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신앙은 스스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신앙 아닐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그래요. 야, 나 정도면 잘하지. 아이고 엄청 잘한다. 야, 너 정도면 뭐 이게 최고야 최고. 자기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평가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하였도다. 주님이 평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릇된 자기 만족이 있었어요.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아니 이 정도 주님께 해드렸으면 되지, 주님이 뭘 더 바라시나? 라는 이러한 그릇된 자기만족적 신앙생활이 이들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상실한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열심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죠. 자, 자기만족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신앙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앙적인 열정이요 열심히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요 책망하고 징계까지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뭘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열심을 내라는 거죠. 그럼 지금 뭐라는 겁니까? 열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열심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 만족적인 생활을 하고 이들을 향해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식었고 변화에 대한 갈망과 주님을 향한 전심의 추구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의 신앙은 결국 열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돼요. 자기 만족은 신앙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요, 주님을 향한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요, 자기 만족적이고, 그러니까 열심을 상실해버리고 그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면요, 뭐만 남느냐? 이제 신앙의 외형만을 간신히 유지하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변화가 멈춰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증서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기쁨과 열정을 상실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의무감만을 간신히 붙들고 간신히 버티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열심을 상실한 채 의욕을 잃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을 상실한 거, 내가 신앙의 열심을 상실한 것은 좀 피곤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못하는 것은 좀 바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열심을 상실한 것이요, 피곤함과 삶의 분주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을 상실한 내면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 안에는 영적인 침체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혹시나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이니까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요, 움직이지가 않아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입을 벌려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입을 벌려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와 내 마음은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요. 하지만 내 일상에서는요, 죄를 짓는 것을요, 무감각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말씀이 아니라 상황이 이 사람의 삶을 몰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말씀이 아니라 뭐가 몰아가요? 상황에 의해서 막 몰려가는 삶을 살아요.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요, 나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일정에 따라서 막 할 일 바쁘게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죠. 기도와 말씀은 삶의 중심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열심과 열정을 상실한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려고 맙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세요.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찾아요. 근데 마음은 멀어요. 오직 종교적인 껍데기 활동만을, 의식만을 붙들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이렇게 신앙의 열심을 상실한 채 신앙적인 의무만을 행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주님은 미지근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릇된 자기 만족이 이들의 믿음의 신앙의 온도를 미지근하게 했고요, 그리고 신앙적인 열심의 상실이 이들을 미지근한 상태로 만들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결정적인 문제가 세 번째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전심을 상실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릇된 자기 만족은요, 자신의 모습에만을 관심을 갖게 되고요, 신앙의 열심을 상실했습니다. 이런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거는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이렇게 많이 활용했습니다. 당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예수님 영접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활용했어요. 본문의 맥락의 의미를 무시한 채 말이죠. 하지만 이 말씀 어느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성도들이에요.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신자의 삶에, 이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은 문 밖에 계세요. 예수님 없이도 이들은 충분하게 여러 가지 활동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의 예배와 교회 생활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주님 없이도 교회가 돌아간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서 멀어지고 주님의 임재 없이 종교적인 껍데기만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만족에서 시작된 영적인 무감각이 신앙의 열심을 잃게 했으며 마침내는 주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게 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예배가 있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빠진 신앙생활, 그리스도 없는 예배, 주님의 임재가 없는 공동체는 결국 껍데기만 남은 종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마이클 오튼이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도 기독교를 할 수 있다라는 이 너무나도 두려운 선언이 이 시대에 놓여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없는 신앙, 회개 없는 열심, 교제 없는 예배, 이것은 하나님께서 토해내실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해요. 모양은 있어요. 껍데기는 있어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생명력인 변화, 그 안에서 마음을 꺾고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살겠다는 용기와 결단 없습니다. 참여하면 됐지, 거기에 가서 해서 주님 저 예배 오늘 드렸어요 라고 출근부에 도장 찍는 심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요. 하지만 경건의 능력, 내 삶이 변화되고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굳은 결심과 각오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살 수 있는 경건의 능력 상실해버리진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상태에서 돌이켜라,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모든 모습의 회복이 가능합니까? 호세아 6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 없이 예배드리고 주님 없이 기도하고 주님 없이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분께 돌아가면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2절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울을 바라보고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마인드 컨트롤을 외친다 하더라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와 담력이 생겨요. 마음에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감당할 힘이 그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금요일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예요. 저는 바라기를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모두가 좀 금요일에 와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상황, 내 형편을 놓고 그리스도 없는 나의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좀 측정해 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지해야 되는 신앙의 온도를요 상실해 버렸어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진리를 분별하는 온전한 지식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식으면 우리의 신앙은 싸늘한 형식만이 남게 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던 전심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나의 실체를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에 대한 열심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